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왜 너의 말부터 들으시는가? 나는 너의 행동보다 너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는 안다. 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이미 내 마음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음을. 너는 내 말이 단지 생각의 부산물이라고 여긴다. 순간 튀어나온 소리, 감정의 흔들림, 그저 지나가는 공기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말은 공기가 아니다. 말은 영이 지나가는 문이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결국 입으로 흘려보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혼잣말처럼 던진 말,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내뱉은 그 말 속에 이미 내 믿음의 크기와 내 두려움의 깊이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나는 너의 기도보다 먼저 너의 평소 말을 듣는다. 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달라질 게 없어.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와. 주님, 왜 제 삶은 변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 그러나 너는 이미 내 입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시험지처럼 채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은 너 스스로 내 인생에 적어내려가는 고백의 기록이 된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행동보다 먼저 말을 내 앞에 올려놓았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다윗은 알았다. 입의 말이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너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드러난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이미 내 안에서 힘을 갖기 시작한다. 나는 세상을 만들 때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말하였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그 말이 어둠을 밀어냈고 공허를 갈랐으며 질서를 만들었다.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너의 말도 그저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말은 내 삶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내 발걸음은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너는 요즘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느냐? 불평의 말을 쌓고 있느냐? 두려움의 말을 연습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의 말을 던지고 있느냐? 말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조차도 현실을 유지하는 선택이 된다.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입이 여전히 어제의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말은 훈련될 수 있다. 말은 회복될 수 있다. 나는 너를 내 말의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말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말 하나하나를 통해 너를 다시 빚으려 한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지 않는다. 현실을 형성한다. 너는 말이 이미 벌어진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안다. 내 말이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내 말을 따라가고 있음을. 나는 세상을 만들 때 상황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 어둠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공허를 분석하지도 않았다. 나는 선언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그 말은 현실을 묘사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형성한 말이었다.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너의 말 또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물론 너의 말이 곧바로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의 말은 내가 살아가게 될 방향을 만든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말한 방향으로 결국 걸어가게 되어 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안다. 보이는 것은 이미 한참 전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이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너진 사람처럼 말하고, 어떤 이는 아직 광야에 서 있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말한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고백이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같은 땅을 보고도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 믿음의 방향 선언이었다. 너는 자주 말한다.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말이 너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묶어두느냐? 현실을 설명하는 말은 대부분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그 말은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반면 믿음의 말은 불편하다. 때로는 어색하고 지금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말은 너를 한 발 앞으로 내딛게 만든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산을 떠올렸지만 나는 사람의 입을 보고 있었다. 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너의 말이었다. 너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기에 조심스러운 말을 선택한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를 낮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말은 상처를 막아줄 수는 있어도 기적을 부르지는 못한다. 내가 매일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그 말은 내 영혼의 경계를 긋는다.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해. 이 이상은 위험해. 그리고 너는 그 경계 안에서만 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말은 경계를 넓힌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들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미래 선언이다. 그러니 이제 묻겠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형성하고 있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내일을 조금씩 빚고 있다. 다음 장에서 나는 더 깊은 비밀을 말해주겠다.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작동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 한다. 믿음은 마음에 있지 않고 입에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만을 묻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입을 함께 본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에서 태어나지만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은 입을 통과해야 비로소 삶으로 흘러간다. 너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반대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인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라고 기도하고 나와.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죠 라고 말한다. 너는 이것을 현실 감각이라 부르지만 나는 이것을 고백의 분열이라 부른다. 입이 둘로 나뉘면 믿음도 둘로 나뉜다. 나는 많은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의 병을 먼저 묻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나는 자주 이렇게 덧붙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마음속 믿음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함께 포함한 말이었다. 산을 향해 말하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산은 귀가 없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말에 반응한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믿음은 고백 속에서 단단해진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 기도실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일상에서는 불신의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너의 하루를 돌아보아라.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너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말들이 내 믿음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허물고 있느냐?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믿음은 반복된 말 위에 쌓인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시편 107편 2절. 구속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마음속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말한다. 믿음은 숨겨둘 것이 아니라 선포할 것이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근육과 같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약해진다. 그러나 믿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 삶을 끌고 나간다. 다음 장에서 나는 더 아픈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내가 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왔는지, 그 말들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해주려 한다. 내가 너 자신에게 한 말이 너를 만들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말에는 오래 상처받으면서도 정작 너 자신에게 하는 말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얼마나 너를 깎아내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비슷해. 기대하면 항상 실망하더라.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다. 현실 인식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말들이 너를 보호하는 말이 아니라 너를 가두는 말이라는 것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설득당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믿는 말은 자기가 반복한 말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이 말씀은 생각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 말을 통해 굳어지는 과정을 함께 말하고 있다. 너는 처음부터 너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내 입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이 너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았고 부족한 사람이라 낙인 찍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지은 자라 불렀고
심히 기묘하게 지은 존재라 불렀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그러나 너는 내가 붙인 이름보다 세상이 붙인 이름을 더 자주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자신에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에게 붙인 이름대로 산다. 나는 원래 겁이 많아. 그러면 선택 앞에서 물러난다. 나는 관계에 소질이 없어. 그러면 마음을 닫는다. 나는 끝까지 못 가. 그러면 시작조차 조심스러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 반복해서 새겨진 자기 선언이다. 너는 나에게 와서 주님, 왜 이렇게 제 삶이 좁아졌나요? 라고 묻지만 나는 내가 내 입으로 그려놓은 선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너는 그 선을 내 말로 그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말은 너를 묶을 수 있지만 말은 또한 너를 풀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언제부터 너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그 말이 정말 나에게서 온 말이냐? 아니면 상처에서 나온 말이냐? 나는 상처를 통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통해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창조의 순간에 너를 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망가지기 전, 아직 비교도 낙인도 없던 그때 나는 너를 기쁨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요청한다. 내 입에서 나를 부정하는 말을 거두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이름을 다시 연습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지금의 너와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믿어라. 말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끈다. 다음 장에서 나는 내 말이 어떻게 너를 묶는 감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말해주려 한다. 말로 지은 감옥, 말로 여는 문. 너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항상 쇠창살 안에만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사람은 자기 말로 지은 감옥 안에서도 충분히 갇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감옥에는 눈에 보이는 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경계가 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이 이상은 무리야. 괜히 기대했다가 더 아플 뿐이야. 이 말들은 너를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를 가두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쇠사슬에 묶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말에 묶였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그 말은 한두 번의 푸념이 아니었다. 그 말은 반복된 고백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은 저주의 선언이 아니었다. 고백의 원리를 보여준 말이었다. 너희가 계속 말한 방향으로 너희 삶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영적 법칙의 선언이었다. 그들은 광야를 설명하는 말을 했고 그 말은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같은 광야에서 다른 말을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말은 현실을 무시한 말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포함한 말이었다. 믿음의 말이란 상황을 지우는 말이 아니라 상황 위에 나를 올려놓는 말이다. 너는 종종 불신의 말을 하면서도 솔직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솔직함은 언제나 진실과 같지 않다. 상처에서 나온 말은 솔직할 수는 있어도 너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기적을 멈추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말은 죽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는 말이었다. 나는 묻는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현실만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함께 말하고 있느냐? 말은 문이 된다. 불신의 말은 문을 닫고 믿음의 말은 아직 보이지 않는 문을 연다. 내 삶이 막힌 이유는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내 말이 그 문 앞에서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옥의 문은 언제나 안쪽에서 열린다. 내가 말을 바꾸는 순간 그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 나는 중요한 분별을 가르치려 한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반드시 말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해주려 한다. 침묵해야 할 때와 반드시 말해야 할 때 너는 종종 혼란스러워한다. 주님,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해야 할 말까지 삼켜버리고 어떤 날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낸다. 그러나 나는 모든 말을 금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침묵을 미덕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침묵에도 때가 있고 말에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7절. 문제는 내가 그 기준을 감정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상처받으면 침묵하고 불안하면 말을 늘리고 두려우면 변명으로 말한다. 그러나 감정은 분별의 기준이 아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언제나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말하지도 않았다. 빌라도 앞에서는 입을 닫았고 광야에서는 사탄을 향해 말씀으로 선포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닐 때에만 능력이 된다. 말은 자기 증명이 아닐 때에만 권세가 된다. 너는 종종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숨긴다. 괜히 말했다가 더 상처받을까 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침묵이 너를 보호하기보다 너를 묶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들지 않은 말은 소음이 된다. 불안에서 나온 말, 분노에서 나온 말, 자기 연민에서 나온 말은 너를 시원하게 할 수는 있어도 너를 살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은 검이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검이 되지는 않는다. 말씀으로 벼려진 말만이 어둠을 가른다. 너는 싸워야 할 때, 침묵했고 기다려야 할 때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지쳤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잠하라. 그러나 믿음이 요구될 때는 반드시 말하라. 상처가 욱신거릴 때는 입을 닫아라. 그러나 두려움이 너의 길을 막을 때는 나의 말을 입에 올려라. 나는 너에게 웅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믿음의 순간에 입을 다물지 말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용히 있지 않았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땅 위에 선포하는 말이었다.
너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말해야 하는 순간. 아직 확신은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입을 열어야 하는 순간. 그때 내 입을 닫지 말라. 믿음은 그 순간에 자란다. 다음 장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려 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분명히 들려주려 한다.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원리를 설명하지 않겠다. 이제는 방향을 정할 시간이다. 말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너는 이미 알 만큼 알았다. 말이 삶을 만들고 고백이 길을 정하며 반복된 언어가 결국 너를 데려간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 묻는다. 너는 계속 어제의 말을 붙들겠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주는 말을 입에 올리겠느냐? 나는 너에게 특별한 문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표현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말의 주인을 바꾸라. 지금까지 너의 말은 두려움이 주인이었고, 상처가 편집자였고, 실패의 기억이 검열자였다. 그래서 내 말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항상 낮았고, 항상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멈췄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친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시편 107편 2절. 구속은 과거 사건이 아니다. 구속은 지금도 계속되는 정체성의 선언이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는 구속받은 사람답게 말해야 한다. 내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바꾸어라. 상황을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현실에 나를 초대하는 말이다. 그리고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버려진 존재는 아니다. 나는 아직 과정에 있지만 이미 떠난 사람은 아니다. 이 말들은 자기 위로가 아니다. 나의 시선에 너를 맞추는 고백이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 믿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 믿음을 지켜낸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하라. 두려움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에 대답하지 말고 내 말을 대답으로 올려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길의 끝에 빛이 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감정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말은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끄는 것이다. 너의 입이 내 말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너의 마음은 그 말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바뀌었고 그 말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이제 나는 너를 초대한다. 내 입으로 너 자신을 묶지 말고 내 말로 너 자신을 풀어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준 말로 살아라. 너의 말이 너를 데려갈 곳. 이제 나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미 너는 들었다. 말이 무엇인지, 고백이 무엇을 만드는지, 내 입이 어떤 길을 열어왔는지를.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다.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어제의 말을 반복하겠느냐? 상황을 먼저 말하고, 두려움을 먼저 말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겠느냐?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나를 먼저 말하겠느냐? 너는 내 말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말로 방향을 정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침묵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 두려움에 맞춰 사는 자로 창조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를 빛을 말하는 자로 불렀고 소망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으며 내 이름을 땅 위에서 말하는 자로 세웠다. 그러니 기억하라. 내 하루는 알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내 하루는 내 첫 말로 시작된다. 그 말이 너를 묶을 수도 있고 너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너의 적이 되지 않게 하라. 내가 준 말로 너 자신을 불러라. 내가 부른 이름으로 너를 다시 정의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끝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라. 주님, 오늘은 제 말이 저를 이끄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날입니다. 그 말 하나로 충분하다. 이제 가라. 그리고 말로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